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인 십자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 부인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상징물로서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정말 성경은 야우슈아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은 십자가 형상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동영상은 역사적 문헌들과 책들을 바탕으로 영상화한 것이며 모든 출처는 영상 아래 표기하였으며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와는 무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야우슈아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들 중 나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술론이라는 단어로 나무, 일자 막대기의 뜻이 있으며 십자가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십자가로 번역된 성경 구절들의 헬라어를 찾아보겠다. 십자가로 번역된 헬라어 스타우로스는 십자가라는 뜻과 함께 일자 막대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단어 역시도 야우슈아님을 처형할 때 사용한 똑같은 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스을론과 스타우루스는 동의어가 된다. 다음으로는 메시아의 청사진이 되는 사건인 놋뱀 사건으로 알려진 신명기의 말씀에서 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겠다. 히브리어로 H라는 단어로 일자 모양의 나무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은 각기 다른 단어들이지만 메시아의 유월절의 동일한 사건 때 사용된 나무 형태를 표현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세 개의 단어 중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만을 제외하고는 일자 형태의 나무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라틴어는 어떨까? 영어 크로스,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단어인 크룩시피케이션의 어원이 되는 한글로는 십자가로 번역된 라틴어 크럭스를 살펴보겠다. 먼저 벨기아의 스토이시즘 철학가이자 인류 운동가였던 저스티스 립시오의 책 십자가에 관하여라는 책은 로마의 다양한 나무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가 기록한 많은 나무형 중에 대표적인 종류 5가지를 보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십자가로 번역된 단어인 크럭스가 십자가 모양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 형태에 쓰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크럭스는 정신적 고통, 고문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크루시오에서 온 단어로 나무 틀의 모양과 무관하게 고문을 위해 나무에 못 박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나무형을 모두 크럭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십자가로만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야우슈아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의 역사학자 리비는 크룩스는 일자형 나무 막대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다양한 나무형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또 2세기 시리안 사회풍자가 루시아는 나무형의 보편적인 형태가 타우 십자가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3세기에 조각된 마시어스의 고문 조각상에도 십자가로 번역된 스타우루스, 스을론에 대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관점이 어떠했는지 반영해주는 역사의 기록물이기도 하다. 이렇듯 역사가 기록한 나무형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십자가라는 하나의 형태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에 집본된 헬라어 신약을 영어로 직역한 더 컴파니언 바이블의 영국 성공회 신학자 블링건은 헬라어 스타우로스의 본래 뜻은 일자형 나무 기둥이며 2개의 나무 기둥들이 엮어 만들어진 십자가는 아니다. 라틴어 크럭스 역시도 원래는 일자형 나무만을 가리킨 단어였다고
사전적 의미를 정의 내렸다. 뉴욕 록랜드 메디컬 의회에서 최고 조사관직으로 심우했던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의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더 크루시픽션 오브 지저스의 저자 고 프레더릭 주기베 박사는 야후슈아님의 수의 분석을 담당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신임받는 법의학자였다. 그가 쓴 더 크루시픽션 오브 지저스에서 법의학자의 관점에서 야후슈아님의 나무형에서 죽음을 분석한 심도 있는 연구를 약 95개의 사파들을 포함하여 가상 부검의 이론들을 395페이지에 달해 실었다. 이 책에서 그는 법의학적 관점에서 야후슈아님이 십자가가 아닌 일자 나무에 달려 운명하셨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본질의 뜻을 흐리는 잘못된 대체어들을 살펴본다면 유월절을 이스터로, 구리뱀을 녹뱀으로, 나무기둥을 십자가로 대체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타낙의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매단 기둥을 한국어로는 장대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나스로 일자 기둥을 뜻한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메시아의 유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들에서 메시아께서 죽으심 당한 나무 형태를 히브리어 나스, 에츠, 헬라어 수울론, 스타우로스, 라틴어 크룩스 모두 십자가 모양의 나무가 아닌 일자 기둥 형태의 나무를 의미하고 있으며 십자가라는 번역은 사람의 의견이 더해져 해석한 결과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못이 한 개 이상의 복수이기 때문에 양팔을 벌리신 상태로 못 박히신 십자가가 맞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순히 못자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네일스, 즉 한 개 이상의 못을 뜻하며 헬라어 원어에서도 한 개 이상의 복수의 못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반대로 자국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못 자국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못들의 자국에 맞다. 소는 복수, 목도 복수, 자국만 단수로 원어에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명패를 써붙였다는 말씀으로 못이 두 개이면서 머리 위에 명패를 달 수 있는 형태의 나무 형태는 라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결론에 달았고, 때문에 오늘날 스타우루스의 번역이 임의적으로 십자가로 된 것이다. 십자가가 아닌 나무 기둥에 야우슈아님이 달렸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을 통해 전도의 구실로 삼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 개 이상의 못이 사용되어 십자가형이 맞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일자 기둥에 두 손이 포개져서 못을 두 개에 박았다고 반박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분명히 못 자국은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지금 보는 그림은 더 크로스 앤드 크루시피케이션이라는 책에 실린 그림으로 야우슈아님의 나무형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무릎이 꺾인 점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일자 기둥에서도 두 손이 각각 뚝 따로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손이 따로따로 못 박힌다면 한 개 이상의 못 사용이 일자 나무에서도 가능함을 물리적으로 보여준다. 다음 T자형 나무에서 운명하셨다고 주장하는 Rapture or Rest라는 선교 단체에 올라와 있는 그림에서는 꼭 십자가가 아니어도 T자형 나무에도 명패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명패가 머리 위에 물리적으로 걸릴 수 없는 X자형 십자가를 제외하면 한 개 이상의 못과 명패가 걸릴 수 있는 나무형은 십자가 뿐이기에 십자가가 맞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으며 두 개의 못과 명패 그리고 탄핵의 말씀들을 모두 성취하는 나무 형태는 일자형 나무 기둥뿐이다. 때문에 타우형 십자가, 라틴 십자가 등 야우슈아님께서 운명하신 나무형의 모양을 더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운명하셨다는 말씀 위에 사람의 의견을 더하여 말씀 위에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야우슈아님은 나무 위에 달리셨다. 이제 십자가 형상 숭배의 기원을 알아보겠다. 첫째, 십자가 형상 숭배는 사탄의 유물이다. 바벨론 미스테리 릴리전이라는 책에서 보면 십자가는 갈대아 지역, 고대 바벨론에서 유래되어 그곳으로부터 중국, 인디아, 멕시코, 아프리카 등으로 퍼져나가 기독교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이라크에서 1881년에 발굴된 샤마시의 돌판은 주전 888년에 속한 것으로 네오 바벨로니안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의 태양신 샤마시의 상징 태양 십자가를 볼 수 있다. 또한 주전 1500년 전에 발견된 로마의 이교신 로미스의 사제들의 목에 걸려있는 라틴 십자가와 제사장의 옷의 라틴 십자가의 문양을 볼 수 있다. 고리가 달려있는 이집트의 앵크 십자가는 이집트 벽화에서 파라오의 입으로 먹이고 있는 그림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 앵크 십자가는 생명을 의미하며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여는 열쇠로 인식된다. 타우 십자가 역시 라틴 교회의 카톨릭 종교 중 하나인 성 안토니 파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그들은 타우 십자가가 그려진 성복들을 입고 다녔다. 주전 900년에 속한 그리스의 많은 문형물들에도 십자가의 변형물들 중 하나인 스와스티카 십자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와스티카 문형은 중국 부다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또한 4세기 성 제롬에 의해 번역되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한 성경인 볼게이트의 표제에는
교황의 팍스 크라이스트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이집트의 호루스의 머리가 변형되어 만들어진 십자가이다. 또한 카톨릭의 유아 세례와 기도의 끝에 사용되는 십자가 표식은 내 영혼에 영원히 탐무주의 표식을 새긴다라는 의미이며 교황이 들고 다니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매달아 놓고 탐무주의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이겼다라는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 카톨릭은 악한 영을 쫓을 때 이렇게 예수를 이긴 탐무주의 십자가로 엑소시즘을 거행한다. 카톨릭의 프로페션 오브 바우는 탐무주의 십자가 모양대로 자신을 매다는 행위로 탐무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이며 초대 교인들은 십자가 사용 등 형상 숭배를 반대했다가 많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십자가 형상은 오컬트 세력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카톨릭의 배후 세력, 예수회의 엠블럼과 사탄 숭배 집단인 장미십자회의 로고이자 프리메이슨 조직 템플 기사다의 제복 위에 그려져 있으며 또 힐러리 클린턴의 멘토로 유명한 미국의 오컬트 아버지 사탄 숭배자 알레스터 그로울리의 제사복 위에 그리고 루시퍼로 숭배받는 바포멧의 흉배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오컬트시의 심볼 십자가는 대중문화를 통해 계속 사용되고 있다. 락앤롤과 헤비메탈에서는 램판의 별과 사탄을 상징하는 손 제스처로 거꾸로 된 십자가로 대중을 사탄 숭배로 이끌고 있으며 수많은 액세서리 등에도 사용되며 대중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형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십자가 형상은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전단지를 주거나 이스터에 먹는 십자가 장식에 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베이컨 샌드위치를 주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했을 때 유대인들을 죽인 십자군들은 십자가가 그려진 갑옷을 입고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흔들면서 십자가의 문양이 새겨진 창으로 검으로 칼로 유대인들을 찔러 죽였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죽은 사람들의 피가 무릎까지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금기의 대상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중세 종교 재판 때 카톨릭이 말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카톨릭에 의해 죽임당했고 그때 종교 재판을 거행하는 자들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져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정점을 찍은 사건은 바로 600만 유대인 학살로 이끈 홀로코스트의 사건이다. 홀로코스트의 나치 사인 뒤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유래된 클로바 꽃잎 모양의 내입사기 십자가를 사용했는데 히틀러당의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의 지휘가 있었으며 로마 카톨릭은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적인 저서들을 사용하여 나치당의 프로파간다를 성취했고 근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을 저질렀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다르다고 말이다. 로마 카톨릭 포함 타 종교의 십자가는 악한 의도로 만들어져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사용했고 우리의 십자가 사용은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희생,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별은 우리가 말씀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나무에 달렸다고 기록하는 성경 말씀 위에 더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빨간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어떤 목사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나라의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주님 엉덩이에 찔리셔서 못 오신다라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농담을 설교단에서 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교회는 이러한 십자가 사용이 비성경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교의 주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벽에 스테인리스 장식의 사탄 숭배 집단인 장미 십자회의 슬로건인 INRI를 그대로 차용하여 꾸미고 있으며, 책의 표지, 포스터 제작, 액세서리, 문방, 자동차 안, 책갈피, 교회 명패, 목사 가운 등 위에 도배가 되어 있고, 이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M 십자가까지 설교 강단에 세워지며 큰 음녀 로마 카톨릭의 딸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다. 십자가 형상 사용은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이러한 형상 사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십자가 형상 사용은 이 사건과 같은 죄이다. 창조주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와의 단절된 관계에서 온 공허함을 바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상으로 채우기 위해 하는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손에 쥐고 눈으로 보고 입고 있으면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고 더 경건해지는 것 같은 마음의 위로와 감정 등으로 체험받고 싶은 것이다. 십자가 형상 사용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CCM에도 파고들어 찬양의 대상인 창조주를 십자가 형상으로 교묘하게 대체해 놓았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호슈아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며, 우리들은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야호슈아님의 군병이며, 십자가의 능력, 소망, 내 몸에 십자가가 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야호슈아님이시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이 아닌 야호슈아님의 능력과 소망이며,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가 아닌 야호슈아님이시다. 십자가가 나를 정케하고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야호슈아님의 피가 나를 정케하고 나를 살렸으며, 십자가의 큰 능력이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야호슈아님의 죄 없으심과 공의로운 야후와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십자가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야호슈아의 생명이 나를 일으키신 것이며,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호슈아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야호슈아님이 내 죄를 사한 것이다. 또한 십자가를 나무 또는 일자나무 기둥 등 성경 말씀대로 대체하면 갑자기 찬양이 우스워지고 낯설게 느껴진다. 이것은 그동안 창조주 야호와님만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십자가라는 형상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 깊이 형상 숭배가 너무 익숙하게 남아있으며 무의식 중에 형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를 드리며 형상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십자가는 어떠한 상징물보다 흑암의 세력들이 무고한 생명들의 피를 흘릴 때 앞세운 상징물이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겼다는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숭고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물이나 상징물이 아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 야호슈아님 뿐이며, 예배의 초점을 흐리는 십자가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